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도 똑같이 소망 가지고 우리에게 준비된 예비된 그런 그 축복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요 지금도 약속을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붙잡은 자들에게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가장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언약,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 재림의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 말씀을 주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 없이 우리는 보장된 축복을 가지고 오늘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 가지고 기쁨 가지고 여러분 우울하지 말고 이제 힘들지 않게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자, 주신 말씀을 성취해 나가시는데 오늘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도에게 예배된 축복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예배된 축복이 뭐지?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신 축복이 뭐지? 여러분 안다고 하면 걱정 없습니다. 우리가요 이제 좋은 또 뭐 거처로 우리가 이사 간다 하면 오늘 조금 비가 새고 좀 누추하고 곰팡이가 있고 해도 괜찮아요. 왜? 좋은 집으로 갈 거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듯이 우리는요 지금 우리는 삶을 좀 넉넉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건강하지도 못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안 되어지고 뭐 막 이것저것 지금 문제도 있고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이제 우리는요 오늘 그 상황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데 첫째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오전의 말씀처럼 이래 성육신 하신 이유가 뭐예요? 구원하시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겠다. 벗어나게 하시겠다. 이 약속이에요. 그러면은 그 약속을 일단 하겠지만은 우리는 그렇구나 그렇겠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적용을 해야 돼. 실천을 해야 돼. 적용하고 실천해야 나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가 많이 듣고 막 기가 커져도요 우리가 마음이 닫혀지면은요 그 말씀과 나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서 어느 날 찔림이 와야 돼요. 깨달음이 와야 돼요. 그래야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고백되는 시간부터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 이유는 뭡니까? 갇혀있는 자 벗어나게 하시려고, 묶여있는 자 풀어주시려고, 빠져있는 자 건져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붙잡고 여러분이 한 주간도 빠져있는 시간, 갇혀있는 시간, 묶여있는 시간 있을 수 있게요. 우리는 왜 인간인지라 우리는 문제 보고 사건 보고 또 어떤 세상 욕심 보고 욕심 가지고 뭔가 거기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 시간 여러분이 복음 가진 자는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빠져나오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 가지고 오늘 또 여러분이 살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내가 너와 이게 어느 힘입니까? 어느 배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놓치고 부족한 나 가지고 내 방법 가지고 자꾸 해결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고 벽에 부딪히고 홍해를 만나서 거기 건너지 못해서 힘들게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아는 홍해 앞에 건널 수 없는 것을 상황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이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약속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내게 또 가정에 여러분 인간관계 때문에 가문에 내어오는 저주 있잖아요. 그게 상처든지 습관이든지 체질이든지 뭔가 묶여 있어요. 잡혀 있어요. 우리는 그 틀을 깨는 것이 복음이고 그 틀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오늘 또 광야를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또 우리가 승리하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저도 늘 이거 생각하면서 이제 묵상하는데 여러분도 이제 이 여호수아서 1장 5절만 붙잡아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요 얼마만한 큰 힘입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걸 붙잡고 요단도 정복하고 여리고도 정복하고 이제 아모리 연합군과 전투해서 이기고 가나안 땅 7족속 30왕들 그들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 축복을 가지고 살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망대를 세우겠다. 그게 전도의 축복입니다. 아니 부족한 나, 배움도 없는 나, 무식한 나, 나이 많은 나, 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복음은요, 복음의 능력은요, 모세가 80이 부름받아도요 복음 붙잡으니까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무식한 베드로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복음 붙잡게 하시니까 그 무식한 베드로가 복음 전한 일에 쓰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모든 가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 현장은 나에게 주신 땅이다.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불평과 원망거리, 염려거리,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면서 뭐합니까? 자존감이 낮아. 그러니까 싸움에서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야. 그럴지라도 이제 우리는 이제 우상에 절하지 않겠나이다.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과 결단을 가지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게요 모든 그러면은 일도 만남도 장소도 이제 그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준비하신 응답이 내 것이 되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모든 걸 다 준비해서도 내 것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한 주간도 여러분 이런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 하나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는 기대 흑암에 그 불못에 거기에 빠지는 게 아니고요 갇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눈물이나 슬픔이나 걱정이나 두려움 병이 없는 영원한 천국에 하는 것입니다. 그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 우리가 소망을 갖고 오늘 그 상황에서 환난에서나 핍박에서나 위기에서나 또 여러분이 가장 힘든 자리에서도 여러분 속지 마시고 이제 소망의 인내를 갖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신다. 이 영향을 붙잡고 오늘 여러분 이제 기다리면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시다.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예수님 재림이 믿어지고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삶,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복음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지면은 이제 그 재림을 기다리게 하고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십니다. 이제 사람은 누구와 만나고 교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복음 가진 자와의 이제 사귐이 있고 만남이 있고 교제가 되어지면 여러분은 이제 복음의 사람이 되어지고 여러분은 복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어집니다. 자, 사단에서 이제 벗어나 하나님을 만나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복된 삶이고 이제 그럴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제 천국에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삶이고 성공된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이제 이 복음 가진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승리하는 길이고 복음 가진 자를 만나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복이고 이제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로 살아갈 때 최고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제 보이지 않지만은 믿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 우리가 이제 천국은 안 가봤잖아요. 예수님의 재림할 건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다 이루셨어요. 재림할 것을 우리가 그걸 믿고 기다리고 이미 천국이 예비했음을 알고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자, 그렇듯이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진짜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찾고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시고 요한복음 20장 29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 제자들이 이제는 확인했던. 그런데 나중에 도마는 그걸 못 봤어요. 예수님 못 봤어요. 그 이제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손을 내 품에 넣어봐라. 그리고 내 손바닥을 봐라. 그걸 이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그러면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고 보좌의 능력을 누리고 또 우리가 영원히 예비된
이제 그 천국을 알고 예수님은 분명히 재림하신다.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오늘 여러분이 환난도 이기고 핍박도 이기고 위기도 이기게 됩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갖고 살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것을 믿고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도 이리 부활해서 천국에 함께할 것을 믿고 환난 가운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속지 않고 믿음 가지고 승리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린 고린도전서 15장에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나에게 우리에게 예비된 축복이 이런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알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믿게 하는 전도자의 삶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고 근본을 알고 문제의 이유와 원인을 알고 사는 겁니다. 근본, 인간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됐는가 알고 문제가 왜 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과 이제 우리 내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이런 많은 문제가 왜 오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그 이유를 알고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기계가 고장나면은요, 기계를 만든 사람은요, 그 기계를 원리를 알기 때문에 금방 고칠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진짜 우리를 창조하신 이제 그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아시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을 가지고 누릴 때 해결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사탄에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로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이 창조의 근본을 떠나 사는 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물 떠나면 고기는 그 고통을 당하다가 바닥바닥거리다가 죽습니다. 뿌리 뽑힌 나무는요 어쩔 수 없어요. 아무리 큰 나무, 아무리 비싼 나무랄지라도요 뿌리 뽑힌 나무는 시들시들 말라가다가 결국은 죽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을 떠난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 인간은 한 주간도 여러분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음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어느 날 곤고하고 점점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고 마음도 병들고 삶도 병들고 인간관계도 병들어서 무기력한 힘든 시달리는 눌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 오늘 또 내 안에 내 생각 속에 가정과 현장 속에 오늘 또 성상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자, 성경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과 문제 이유, 여러분이 평안 없는 이유, 여러분이 힘든 이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지금 하나님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떠나 있어요. 생각에서 떠나 있어요. 그러면은요 이제 여러분이 힘든 인생을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자, 사람의 방법과 이제 사람의 그 노력으로 또 우상 숭배로 해결받아 보려 하지만은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얼마나 과학시대에 아까 이한유 권사님이 저게 뭡니까 청소기 집에서 이렇게 이제 청소해라 딱 지시만 하면은요 기계가 돌아다니고 청소해요. 그만큼 그리고 얼만큼 청소했는지 뭐가 이제 뭔지 다 나타나게 되어져요. 그만큼 과학이 발전했어요. AI 시대. 그런 이제 사람의 요즘에 보면은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똑같아요. 그런데요 이거 AI가 만든 거야. 그 정도로 이제는 과학이 발전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전하고 첨단 과학 시대랄지라도요 인간의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영접할 때 우리는 해결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절대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종교로 제사적으로 이제 해결받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해결받지 못하고 이 땅에 생을 다하고 죽음으로써 이래 지옥으로 가는 것이 인생의 운명입니다. 해결받지 못하니까 벗어나지 못하니까 사단을 가두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런 인생 속에 있던 우리에게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나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을 받은 것인데요. 첨단 과학으로 이제 발전한 시대지만은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구원자로 보내시겠다는 약속대로 이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에서 재앙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옮겨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오늘 또 배경이
보좌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이제 그 창조하신 능력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배경을 알고 누리지 않으면은요, 그 지난 과거 상처, 그 염려에 대한 걱정, 내일 어떻게 될까? 또 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는 거기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이제 오게 되어주면 뭐합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점점 우리 구원받은 성도인데, 자녀인데 갇혀 사는 거예요. 문제에 갇혀 살고 흑암에 갇혀 살아가지고서 이제 평안이 없이 행복이 없이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보좌의 배경 가지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길 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또 우리에게 이 나의 자신, 내 생각 현장에 오늘 또 이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사는 삶이 전도자의 삶입니다. 자,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또 예수님께서 이래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제 우리는 미래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이제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약속대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해졌으니 그는 하나님이심이라.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의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왜 오셨어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 주시려고, 나에게 이 지옥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그 예수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을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도 이제 너희가 하늘로 올리신 예수가 다시 너희에게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런 천국에 가도록 예수님 오시는 겁니다. 미리 예수님 믿고 죽은 자는요,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영은 낙원에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요, 이제 같이 우리도 부활합니다. 부활한다는 게 뭐예요? 이제 새로운 영적인 존재로 부활해서 천국 잔치에, 혼인 잔치에 천국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잠시 이 땅은요, 60년, 70년, 80년 몇 년 얼마나 살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그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 구원받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 말 누리다가 또 하나님이신 이 이제 복음과 전도, 우리가 세계 복음화 이 일에 헌신하다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이 오라실 때 가는 겁니다. 우리는 예비된 자. 이제 1년에 한 번씩 있는 할빈 지교회, 거기에 이제는 월세를 우리가 임대하면서 우리가 매년 이름 부탁하기도 얘기하기도 참 이제 그런 것들이 인간적으로는 보면은요, 그러나 이렇게 좀 힘이 든데,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전 당당하게 내 일이 아니고 내 이익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진짜 완내스가 되어져서 이래 중요한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함께 하자.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여러분 같이, 그럼 여러분은 말씀의 마음을 담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일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이제 오늘 어떤 상황이든지 이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은 여자들이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그런 핍박과 어려움이 있지만은 거기에 벗어나려고 이래 우리가 세상과 빠지지 않고 이래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을 믿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성경은요, 구원의 길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묵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읽고 듣고,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은 이 말씀, 이 연의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킨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이 붙잡을 때, 계시록은 뭡니까? 장차 되어질 일을
사건들을 말씀하는데 그런 많은 핍박이 오고 위기가 오고 어려움이 올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으면은 그 핍박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환난도 이기게 하시고, 우리에게 보장된 그 계시록 20장에서부터 22장 보면은요, 우리에게 예비된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우리에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이걸 약속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의 언약을 주시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기록하게 하셨고, 그 성경은요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게 대하여?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이제 모든 핵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주신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에도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고,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이제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또 이제 그 삶의 상태가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우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아니하며 마음의 생각과 마음의 생각과 생각을 판단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이 복음의 축복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창조의 능력이,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 성경을 읽고 또 강단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뭡니까? 내 영적 상태, 마음의 상태, 삶의 상태가 치유되어지고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사단은요, 이걸 못하게 자꾸 세상 문화 속에, 육신 속에 빠지고 내 생각에 잡히게 만들어 저녁에 막 잠도 못 자게 만들고, 그러면 뭔가 막 그냥 이제 혼미하게 만들고 속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여러분이 성경을 한 장이라도 읽고 그 말씀의 언약으로 붙잡고 평안하게 주무실 때 이제 다음 날 아침에 개운한 몸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게 영적 치유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진짜 이제 이 복음의 언약을 여러분이 진짜 말씀의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에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이 말씀으로 믿고 적용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뭐하고요? 적용하고 순종하라고. 그게 실천이에요. 그게 미션이에요. 나에게 무엇 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지? 이걸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 한 가지라도 내가 지금 진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가? 배경을 누리고 있는가? 내가 진짜 미래에 대한 이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사실을 믿고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여러분이 이제는 그 재림의 축복을 가지고 믿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강단 말씀을 성취하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적용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우리에서 아브라함아 너는 보또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그 말씀을 붙잡고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순종한 거예요. 4절에 보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갈 때 하나님이 순종할 때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이제 그 순종해서 애굽에 갈 때 그 애굽의 종대에 노래된 사람들을 살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 가지고 또 우리 여러분 언약 붙잡고 현장을 살리는 자입니다. 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환난을 이겼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겠고 또 지금 살아있는 자들도 함께 이제는 천국의 공중에 이제 그 혼인잔치에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복음의 축복 가지고 오늘 또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순종하는 삶이 되어지고, 자, 인간은요 누구에게든지 죽음이 오고 그 위에는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땅이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땅에는요,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예요. 잠시 여행 왔다가 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음은요, 누구도 피할 수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요, 복이 있다고 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도 사람은 분명히 이래 죽음이 있는데 그 뒤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성도는요, 이제 하나님 앞에 자랑의 면류관인 이제 일천 제자의 작품을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진짜 그 삶은, 이미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남은 삶은 일천 제자를 남기는, 이제 이것에 마음 담고, 그래서 가족을 넣고 이웃을 넣고 이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넣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이 오르실 때 이제 인생의 작품을 남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서 환난이나 유혹에 속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는 천국에 가게 되어집니다. 계시록 3장 5절에도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뭡니까? 세상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기나 어려움, 여기에 이래 잡히지 않고 이제 끝까지 이제 이 복음을 언약으로 붙잡고 이제 사는 자, 이제 그 이기는 자는 생명책에서 이제 지워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하시게 되어진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됩니까? 자, 강단 말씀과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말씀의 흐름 속에 살게 되어지고 구원에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내가 최고의 사랑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구나, 이게 여기는 이제 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나를 찾게 되어져요.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백성 된 것에 대한 감사, 여기에 대한 감사를 우리가 하는 삶이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살아갈 때 보좌의 능력을 이제 여정 속에서 누리는 기도의 흐름 속에 살면서 어떤 상황도 이기는 힘 있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어떤 상황도 환경도 이기는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망대인 일천제자를 세우는 전도의 흐름 속에 살면서 이래 재림을 기다리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이 되어집니다. 한 주간도 이래 말씀의 흐름 속에서 삶으로써 구원에 대한 감사와 기도의 흐름 속에 살면서 어떤 환경도 이기는 힘있게 살고, 여러분과 저는 이래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일천제자 망대를 세우는 전도의 흐름 속에 살아서 여러분 만남이 축복이 되어지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여러 가지 환난이나 핍박이나 위기나 어려움 있겠지만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배경을 알고 이제 성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이제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예비된 영원한 천국의 이 축복을 알고 이제 예수님이 분명한 것은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함께 하심을 알고 오늘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문제에 속지 않고 환난에 속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관음있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